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공부해서 주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요한일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성화에 대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초대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하는 책은, 말씀은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이 과정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지, 어떤 그 초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만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나야만이 거기에 써져 있는 그 말씀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확 닿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그 말씀이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쓰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런 사상에는 절대 물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상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사상을 쫓아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길이구나,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이제 영지주의 사상,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빛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조명을 받고 그 사람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죄와 유혹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완전한 의를 이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그 완전한 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필요 없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그 뿌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파라는 이 파가 또 그 뿌리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파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면 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이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 회개,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거 윤리도도 이거 다 폐기하고 그래서 무조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수많은 종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은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필요가 없어. 그리고 도덕적인 삶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맨 우리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은 그 공동체가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다. 그분이 우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예수의 보혈, 그 생명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완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에서 막바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라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그 피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는 늘 우리 심령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론 거듭났을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지만, 그러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니까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영원한 속죄는 우리 속죄가 원죄에 대해서 완전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영원한 속죄, 단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와 사귐이라는, 교제라는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스도와 사귐, 이것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그 제약이 남이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담이 생기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그 담을 걸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교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어.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사는 거 필요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죄 용서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지금 율법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삶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수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받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계명 안에 살아가는 것, 더 높은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만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성경에 수없이 이 사도 바울도 니들 계명을 지켜야 돼, 그 도덕적으로 그 높은 도덕적인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높은 그런 도덕성,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는 약혼이 있고 결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것은 약혼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 용서를 받은 그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신부는 그 집 가문에 대해서, 그 신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랑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잘 준비되어서 그 결혼에 이런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준비를 시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 빠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내가 죄를 회개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회개도 필요 없죠. 그리고 율법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구원파적인 요소가 들어와가지고 그 수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과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모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거니와. 아멘.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이것은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회개하며 이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차츰차츰인 거지 한순간에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구원,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 결과로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 이 구원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했던 것은 이전과 이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빛 대신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요한일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근데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그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까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죄를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씀의 다짐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사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6절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을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바로 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영지주의자들 같이 우리가 완전한 데가 되었으니까 이제 말씀도 필요 없어, 도덕적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자들이야,
지금 이 사상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뿌리 깊이 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이 그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구원파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까지 흘러와가지고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만들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만들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성경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하는 것도 제대로 암송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동행, 그리스도와 사귐, 그리스도와 깊은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이것이 아니고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깨트려 볼 수 있는 이것을 알아야만이 통합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이 지금 수많은 가짜 사상이 교회 안의 진토에서 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지. 성경 전체를 볼지 못하면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휩쓸려가는 이런 나쁜 이단 사단의 뿌리가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중한 책임. 왜냐하면 구원은 특권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지만 거기는 반드시 책임도 이렇게 수반된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그냥 책임감이 아니라 엄중한 준엄한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인데 그것을 잘못 알아서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인격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쭉쭉이만 남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신앙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알곡과 쭉쭉이를 걸러내지는 분이라고 침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해야 될 그런 수많은 말씀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다루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본성을 깨뜨리고
이것은 내가 동의하고 거기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는 절대 하나님 혼자서 그 일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재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자를 흩뜨려 놓고 수많은 관계를 깨뜨려 놓고 이런 많은 부분들은 그런 것을 포기하고 깨뜨려서 그분과 깊은 사귐 안으로 거지 않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자를 흩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인 거지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미혹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지금 이 잘못된 이 사상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려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이 지금 그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지금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지금 그 유혹하는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지금 이 단어들을 쭉쭉 보면은 지금 이 요한의 공동체를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유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침투해서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더 깊이 새록새록 우리 가슴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그 마지막 때 그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그 거룩한 새만폿을 입고 그분 앞에 서는 날을 지금 준비시켜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이 요한일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내용을 조명해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다는 이런 요소를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